평상시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은. 평상시에는 그냥 늘 이렇게 뭐 같은 서울 땅에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크게 연락을 우리가 안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야 뭐 단톡방에 있지만 여전히 거기 가서도 단톡방에 참여하고 저는 더 많이 글을 올리고 이러니까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약간 뭐 감사하다기보다 같이 한 것 같아갖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선교 다녀오시느라고 아주 그냥 그 먼 데까지 그냥 다들 태영 형제님, 장로님 제일 먼저 떨어져서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햇볕도 내가 조금 좀 뜨거운 느낌이 꽂히시라 거기 앉으시고 햇볕도 우리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다음 이제 갔다 온 얘기 나누겠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도를 하며 이제 핍박을 받자 오히려 그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어려움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런 고난에는요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단 말이야. 야 이건 우리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만한 수준에 우리가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독한 믿음인 겁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올림픽도 했지만 국가대표가 되면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또 금메달을 따면 또 무슨 연금이 나오고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받는 자격이 아니라 핍박받을 수 있는 자격. 야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가 진짜 이 위치에 오르기만 하면 야, 사람들이 다 나를 이제 미워할 거야. 뭐, 이제 막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거야. 오 기뻐. 굉장히 다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는 것을 자격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격 있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 핍박이 없는 거예요. 원천님에서 자격이 있어야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전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어떤 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유 좀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아니에요.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과 다른 선택을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어쨌든 뭐 돈 들여 힘 들여 물론 이제 다 함께 이렇게 해서 갔다 왔지만 어쨌든 이런 고생을 교회 이름으로 교회 대표로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쉬웠어요. 고생이 됐을 만도 한데 참 쉬웠던 게 이렇게 기도가 있으니까 이렇구나 하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이렇게 딱 취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진짜 또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의 교회에 또 허락하신 어떤 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자격을 주신 거예요.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께 간단하게나마 설교를 대신해서 선교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 특별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페북에 올린 사진이 카톡방에 올린 사진이 답니다. 어느 날 춘천 그리스도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조용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한 이후였어요. 중국 북경 부근에 신학교가 있는데 강의를 하러 갈 생각이 없느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하얼빈 신학교를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좀 또 나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인즉슨 지난 2월에 이제 구정을 지나고 중국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예전에 그 조용호 목사님 이제 하얼빈 신학교에 자주 가시기 때문에 거기 강의하러 갔을 때 통역을 하러 와서 한 2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핏 예전에 이 하얼빈 신학교 통역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남자분이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이 남자분이 오면 통역을 그렇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얼빈 신학교에서 아마 이분이 그분이었을 거예요. 이분은 그 통역 일을 주로 하면서 자기가 사는 그 북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한 약간 이렇게 왼쪽에 붙어 있는 게 요녕성이라는 성이고 더 올라가면 이제 그 흑룡강성이거든요. 하얼빈이 흑룡강성에 속해 있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요녕성의 안산이라는 곳에서 오신 분이 거기서 이제 집이 또 거기에 있고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죠. 처음에 안산에서 오셨다고 안산에서 안산 공항에서 또 만났으니까 안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공항에서 만난 거니 신기한데 이게 요녕성 안산이라는 곳에서 오신 분입니다. 나이는 44살 저보다 1살 적으시고요. 근데 이분이 조용호 목사님께 제안을 한 건 뭐냐면 중국 신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었어요. 연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이제 서울로 오셔서 조용호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조용호 목사님만 만난 거서 온 건 아니고 그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 은혜와 진리 교회를 큰 교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연관이 돼서 그분을 만나러 오셨는데 사실 그분을 만난 건 뭐 별 성과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조용호 목사님을 이제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몇 년 전부터 몇 분들과 함께 신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학교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죠. 한 4, 5년 전부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10년을 넘게 이렇게 그 통역하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신학교를 중국 내에서 다녔는데 여기도 이제 13시간 차를 타고 와서 5시간, 이제 공항에서부터 5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총 18시간이 집에서부터 걸려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멀리서 오셨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멀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10년을 온 중국 각지를 돌아다녔더니 뭐 이렇게 저기 남쪽 마카오 이쪽까지도 가는데 그러면 기차만 34시간 뭐 이런 걸 타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10몇 시간은 이제 그냥 자고 일어나면 10몇 시간. 근데 이분이 그냥 좀 예민하신 분 같으면 기차에서 잘 못 자고 이럴 텐데 이분은 머리만 담으면 그냥 잔대는 거예요. 이제 털털하시고 뭐 이러셔갖고 오히려 이런 일에 되게 적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어떤 신학교를 좀 했으면 하는 소원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아는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가장 어려움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신학교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북경 공항에서 4-5시간 정도 떨어진 그곳에 2층 집을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2층 집이 새 집인 거죠. 근데 완전히 내놓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신학교를 쓰라고 이렇게 새 건물을 내놓은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신학교의 리모델링은 그 몇몇 기도하셨던 분들이
이제 돈을 내서 리모델링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전기는 들어올 거는 같은데 태양 열판을 해갖고 이제 그 집을 신학교로 다 이렇게 꾸며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들 자체 내에서 강사를 섭외하기에는 것보다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좋겠다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물어갖고 조용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조용호 목사님 현재 그리스도교회 땅끝 선교회라고 옛날 방글라데시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지면서 땅끝 선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땅끝 선교회는 매년 방글라데시 음악회를 대학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를 돕고 또 이제 네팔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 목사님 선교를 1년에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욱 이 허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용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조 목사님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좋다 우리가 그럼 한번 현지에 들어가 보겠다 이러고 이제 몇 분들과 같이 그 현지를 이제 방문하기로 하고 지난 5월달에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조 목사님 춘천에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서울까지는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박종신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항상 같이 다니셔요. 남춘천교회. 그 두 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서울에 그 공항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 공항 근처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시려고 오셨는데 딱 와서 차를 세우는데 제가 거기 공항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갔었거든요.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를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조짐이 있습니다. 만날 확률은 춘천에 계신 분 서울에서 또 교회 앞에서 굉장히 희박한데. 그래서 이 조 목사님 일행이 이제 중국 신학교 자리를 가셔서 집회도 하고 지도자들과 의논도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 의논된 사항이 뭐냐면 올해 3개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에 시범적으로 강사를 보내고 내년 3월부터 한여름과 한겨울을 빼고 7개월을 한국에서 이제 강사를 보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과정으로 이제 성경과 목회, 신학 전반에 걸쳐서 이제 배우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자, 들으세요, 아들들.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국가 통제 아래에 있는 그 삼자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삼자교회의 삼자교회 목회자 배출을 위한 삼자교회 신학교가 정식으로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목사 안수를 자체적으로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 허 목사님이 속한 어떤 총회도 그 산하에 700교회 정도가 있고 자기가 총회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신학교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무슨 교육을 받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의 어떤 목회자 개념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희박해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는 목사님들 하면 굉장히 좀 떠받들어주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처음부터 목회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밥 주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외국에서 온 목사라도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좀 그 나라는 뭘 먹을까 이렇게 좀 준비할 것 같은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여러분 진짜 그래 내가 이걸 잘 먹어야지 또 카톡방에다가 사진 찍어 올리지 이렇게 열심히 전혀 하나도 티내지 않고 잘 먹고 왔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보통 가정교회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처소 제공자라고 있어요. 교회를 할 수 있는 자기 집을 내주는 처소 제공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있어요. 목사가 아닌데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가씨가 맨 앞에 앉아서 굉장히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 강의를 내내. 이분이 북경에서 온 자매인데 네일 아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직원 하나를 두고 가게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설교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이 막 다 헐었어요.
그만한 성경책을 조그만한 성경책을 다 걸었어요. 굉장히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 처소 제공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리자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치리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목사 개념, 이제 담임 목회자 개념인데 이게 따로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리자라고 해서 교회 전반적인 운영과 행정을 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장소 제공자도 있고 뭐 이 세 가지를 뭐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교회가 아니면서도 물론 이제 건물을 갖는 교회들도 있는데 지난번 하얼빈에 갔을 때는 그런 건물이 조그맣게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막 뭐 그런 데가 있으면 난리가 나고 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국가이기에 교회와 신자들을 탄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맞아요. 근데 그건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쯤에 하얼빈 신학교에 갔을 때만 해도 밖에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하얼빈 갔을 때는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며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또 그 다음에 들어간 목사님들은 또 막 잡혀갖고 억류돼갖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중국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좀 긴장이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듯 하다가도 언제 어떻게 목을 조를지 모르는 게 중국 선교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이 신학교회를 앞장서시는 분은요, 북경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하취홍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중국에는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더라고요. 여자 목사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도 여자 지도자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 하취홍 목사님은 56세이신데 젊어서 옷장사를 하셔갖고 많은 돈을 하루에 300, 4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벌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북경에 그 집은 안 가봤는데 조용 목사님 말로는 북경 중심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 집을 개방해 갖고 교회를 가정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세요. 그래서 강의 듣는 내내 항상 힘들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더 들으시려고 하루를 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혈압이 올라왔고 결국은 끝까지 못 잊고 이제 투석하러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가 도착하는 날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우리를 차를 태워서 그 목사님 남편이 우리를 차를 태워주셨고 또 같이 이제 북경에서 식사도 이제 대접받고 이렇게 해서 그곳까지 그 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길래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하루 전날이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이제 저도 그 목사님 위해서 이제 건강과 가정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 이제 저에게 다음에 꼭 다시 와달라고 저희 부탁을 하시고 이제 먼저 가셨습니다. 며칠 같이 있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 참 신앙이 순수하시다. 중국 사람들 이렇게 특징이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 참 순수하신 분들 많은데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러면 순수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욕심 많은 분들도 많고. 근데 이분들은 참 다 순수하셔요. 그러니까 수수하시고 신앙이 순수하시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통역을 해주신 이 허경범 목사님 아까 말한 도전적 분이시고 통역을 위해서 고영이 이제 안산에서 13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공항에서 만나서 또 5시간을 이동해서 가신 거예요. 이 통역이라는 것이요,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감이 있어요. 이게 딱 보면 감이 있는데 뭐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이분이 조용히 통역을 하시면 조용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용히 말해도 이분이 막 이렇게 씩씩하게 말하시면 또 이게 듣는 사람은 씩씩하게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통역을 잘 해주시고요. 경력이 10년이 넘기도 하셨고 굉장히 잘 해주시고 또 이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이제 좀 어렵게 말해도 이분이 이렇게 풀어갖고 좀 길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강의 내내 통역을 참 잘하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분이 통역 일만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지난 설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딱 3주 빼고는 매주 이렇게 매주 나가서 살았답니다.
뭐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을 찾는 분이 이렇게 많은 거죠. 통역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텐데 조선족이 많으니까 이분처럼 통역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자주 또 자기 교회를 어쨌든 비우니까 전도사님들을 둬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교회도 여전히 이제 가정교회인데 자기 집이 이제 6층인가 7층인가에 있었는데 그 7층에서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 다리가 없이 목발로 어떻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6층을 그냥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잘 없어요. 아파트들이. 그럼 6층을 그렇게 올라오시는 그 성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에다가 아파트를 다시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두 채를 얻어갖고 하나는 좀 쬐끔해갖고 이제 집으로 쓰고 하나는 좀 크게 해갖고 교회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저녁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엔 예배 안 드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한족들 예배인데 대부분 일을 하러 일요일 날도 나가셔갖고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리면 낮에는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제가 초대교회가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쉬는 날이었고 일요일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그걸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쉬는 날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분 인상이 참 편안하고 좋았고요. 이분 역시 되게 조선족 그럼 좀 제가 선입관이 있어갖고 유심히 좀 찾아봤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나름 순수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통역을 오래 하고 또 목사님 통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 또 거친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당한 일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어쨌든 한국 사람이 아닌데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말을 좀 거칠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뭘 하다가 욕을 한대요. 하다가 뭐 답답하거나 뭐라는 욕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자기가 10년 동안 통역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아이는 둘 있고 그리고 이분이 통역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는 자기가 자비량에서 하시는 이 북경공항에 도착해서 허 목사님을 만나서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1시간 걸렸고 하치홍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다시 석가장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고요. 신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 정도가 월요일 날 오후 5시 정도가 됐어요. 신학교가 있는 그 석가정은 북경이 우리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잖아요. 북경이 있는 이런 행정구역의 그 수도가 석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경에서는 이제 3-4시간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행당현이라는 외곽까지 30분을 이렇게 더 가는 거예요. 중심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바로 이 현으로 가갖고. 근데 여기는 그 큰 길에서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한 30분 차로 30분 정도. 물론 속도는 못 내죠.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이렇게 밭 사이, 옥수수 밭 사이로 막 가고 이러는데 20-3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위에서 아마 내려다보면 온 천지가 아마 옥수수 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어딜 가나 이제 공안이 깔려 있거든요. 시내에 나가도 이만한 이 공안 차들이 팍 서 있고 공안들이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공안들이 있는 게 중국 현실인데 이 마을에서는 공안을 못 봤어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뭐 공안, 뭐 보안, 뭐 조용해야 된다 한마디도 모르고 너무 자유스럽게 거기에 있었어요. 들어가는 길에 말이 끄는 수레도 봤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동네에는 높은 담장에 큰 문이 있는 집들이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농사를 지으러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야 돼서 도둑을 막느라고 그렇게 뭐 지었다고 해요. 그 동네 문화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동네 구경을 한번 가보자고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험한 집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서 멀리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온 것 외에는 한 번도 그 외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4일간 집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바울이 왜 로마에 가갖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거든요. 2년 동안 집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2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식사는 이 허 목사님 말로는 남쪽 지방이라 주로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녁 때도 만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두, 그 다음에 칼국수 이런 식으로 계속 식사를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칼국수가 나왔어. 그럼 우리 칼국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면만 칼국수고 그들식의 이렇게 소스와 뭐 야채 같은 걸 이렇게 얹어서 주는데 뭐 그래도 뭐 먹을만 했어요. 괜찮았어요. 만두도 이제 우리 만두하고 비슷한데 이제 고기가 많이 들진 않고 이제 야채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만두를 만들었는데 이제 간장이 없으니까 식초를 찍어서 먹어요. 또 이게 또 우리 만두하고 또 달라요. 재료가 같다고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많이 다른데 그래도 희한하게 잘 먹었어요. 하여튼 막 소스도 막 먹고 썩은 두부막 뭐 그것도 막 먹고. 네. 연탄처럼 까놓은 건 뭐예요? 예? 연탄처럼 까놓은 아 그거는 이제 그 거기서 먹은 건 아니고 이제 그 북경에 이제 나와갖고 그 먹자골목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데 그 떡이에요 떡. 백설기인데 아마 김희자 입사님 얘기로는 오징어 먹물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든 게 아닌가. 떡이었어요. 특이해서. 옆에 있던 그거는요, 그 빨간 거 그게 닭이에요. 거기 닭을 그냥 머리와 부리까지 통째로 이렇게 튀겨요. 닭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있는 내내 좀 우르륵 하고 좀 이렇게 가스가 차고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있는 내내 별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되게 장이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도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주는 건 다 먹었어요. 왜냐면 일체에 뭐 다른 별 군것질도 없고 나까지 가게 뭐 이런 거 아마 걸어서 가게를 갔다 오려면 한 2-3시간 걸릴 것 같아요. 뭐 이러니까 그냥 주는 밥 먹어야 되는데 되게 잘 먹었어요. 뭐 맛있다 그러는데 잘 먹었어요. 또 그분들은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의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눈치도 못 챘을 거예요. 잘 먹었어요. 강의는 도착한 날 저녁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이 식사 준비가 좀 늦어져갖고 첫째 날은 못하고 둘째 날 아침 8시부터 이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했어요. 13시간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좀 없거든요. 가능할까 그랬는데 또 그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생각해서 거절할 수 없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했었어요. 결국 셋째 날까지 이제 이틀을 그렇게 하고 셋째 날은 이제 뭐 내용도 떨어지고 뭐 좀 일찍 마치자 6시까지만 이틀을 13시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통역의 특성상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지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문장하고 통역하고 그거 신경 쓰고 그러면 이 얘기가 딱딱딱 좀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재로 돌아오니까 교재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에 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질문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시켜도 안 하고 질문을 집에 가서 그 집에 그 갖다 놓은 감춰 놓은 질문집 메일을 꼭 가지고 오시라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엔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것 같아갖고 이제 막 둘째 날 저녁인가는 열심히 다시 뒤져가면서 보충 내용을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희한하게 딱 6시까지 딱 했는데 그 강의한 내용이 딱 끝나니까 딱 5시 50분인가였어요. 그래갖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첫날에는 이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생이 다 같은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제 하나님 나라 강의를 며칠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강의를 교재는 만들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바꿔서 가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 흐름을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이렇게 연속해서 쭉 하니까 저 자신도 뭔가 이게 좀 정리되는 느낌이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첫날이 끝나고 뭔가 둘째 날 끝나고 이제 통역하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문자 내용이 이제 너무 은혜스럽고 자기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통역 목사님한테 기분이 좋아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6시에 끝나고 이제 그 저녁에는 이제 본인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평가에 비슷하게 이야기도 했나 봐요. 근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목사님 그 다음날 이야기해 주셨고 자기도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특히 이제 설교가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신학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이런 내용을 몇 번이나 이 통역 목사님 이분은 그야말로 베테랑 10년이면서 베테랑 아니겠어요? 박사급 아니겠어요? 서울에 유명하다는 목사님은 다 와서 했을 텐데 그런데도 하여튼 굉장히 재밌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용기가 많이 났고 되게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어로 좀 교재를 만들어서 다음에 가져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강의 장소는 에어컨까지 갖춰서 쾌적한 편이었는데 이게 약간 불안불안했던 게 가장 더운 시간에 에어컨이 뚝 꺼지더라고요. 전기도 나가고 태양열이라 누적해놨던 게 없어지는 게 끝인가 봐요. 한참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리고 그거 에어컨만 믿고 있었는데 중간에 뚝 끊어지면 땀 흘리고 막.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에어컨이 나왔는데 이거 언제 끄네. 다행히 딱 한 번만 끊어졌었어. 그 뜨거운 물도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조작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뭐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중국 하면 생각되는 거에 비해서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 마을에 비해서는 진짜 좋은 환경이었어요. 나중에는 안 건데 그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컴퓨터는 없었거든요. 그게 왜 와이파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갖고 그걸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데 빠르진 않은데 되게 느린데 그래서 페이스북 이런 건 안 떠요. 딴짓하지 말라고. 페이스북이 안 떠요. 안 뜰 만큼 이제 근데 카톡만 떠요. 그래갖고 카톡 때문에 되게 많이 제가 또 위로도 됐고 되게 좋았어요. 방은 이렇게 통역 목사님한테 2층 침대가 2개 있는 방이었는데 통역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쓰려고 했어요 둘이. 근데 통역 목사님 자기가 코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골라야 하는데요. 자기가 다른 방 간다 그래서 좀 미안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방을 혼자 써서 잠도 잘 잤어요. 잠은 잘 잤는데 폭죽을 그 북경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그 대낮에 그 폭죽을 막 파파파파파파파 터뜨리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하여튼 굉장히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데 아무 데서나 이렇게 터뜨려도 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그 4대문 안에서는 법을 못 터뜨리게 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골인데도 이 시골에서 정말 하루 종일 폭죽을 터뜨려요. 저만치에서 계속 폭죽을 밤에는 불꽃도 보이고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나 싶을 만큼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계속 누군가 개인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낮에 계속 소리가 나길래 일정한 소리가 계속 나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사격장이 있냐고. 사격장은 없다는 거예요. 폭죽 소리인가 봐요. 그만큼 새벽 내가 4시인가 일어났는데도 폭죽 소리가 도대체 뭐 욕하지 않나? 아주 굉장히 폭죽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폭죽 소리에 깬 것 같지는 않고 또 저만치 저 옆에 집 정도는 되는데 정말 돈닭 미친 닭 한 마리가 있어갖고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목도 안 쉬나? 그 집 주인이 그 닭 안 잡아먹나 봐요. 정말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내가 자는 시간에는 우는지 안 우는지 모르겠는데 딱 깨면 울고 있어요. 딱 깨면 폭죽 소리하고 그 닭 우는 거예요. 잠은 잘 잤고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바깥 하늘을 시골이니까 별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창문 내다봤는데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새벽 3시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정말 하늘의 별은 쏟아질 것 같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시면서 언약을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떠올라서 좀 감격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 딸과 우리 가족들의 어떤 중보기도가 정말 든든하게, 혼자라는 느낌이 정말 안 들었고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졌고, 또 강의 마치면 방으로 들어오고 강의 마치면 방으로 들어오고 되게 외로울 수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카톡 그 방에서 이렇게 덜 외롭지 않게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한다. 지난번 하얼빈 갔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같이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이 같이 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일 때, 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행복의 문을 열고 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들을 보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다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면 복을 받더라고요. 저 온누리 교회가 한참 그렇게 힘든데도 무슨 대학이죠? 한동대학. 포항의 한동대학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교회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저렇게 잘 살고 한동대학도 살아남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참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중국이라는 땅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 먹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돈을 바라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근데 방글라데시도 제가 가보고 선교지를 다 가봤지만 돈으로, 일단 선교사 이런 돈이에요. 돈이 먼저지 말씀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떨어지면 다 흩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막 이런 선교는 가서 뭐 쌀이라도 나눠주면 막 1000명씩 모여들고 이러면 그걸 찍어갖고 서울로 오면 큰 선교하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교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중국 선교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돈으로 하는 선교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가진 은사도 그렇고, 아침에 조용호 목사님한테 뭐 이런 정리된 글을 좀 보냈더니 조용호 목사님이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김지영 목사님 중국 선교에 되게 적합한 사람 같다.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좀 이게 부드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좀 부드러운 게 필요하거든요. 조용호 목사님도 그러는데 거친 목사님들이 오면 자기가 적응도 잘 안 되고, 중국은 목사님의 권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 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러면 자기가 참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으면 그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서 그렇고, 또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잘 전달하기 때문에 김성 목사님 중국 선교에 참 이렇게 준비되고 적합한 사람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주일 잘 보내라고 아침에 문자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적합한 목회자는 어떤 건지 고민을 했다면 제가 뭐 그렇게 저 자신을 바꿔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냥 믿음대로 한다. 믿음대로 해서 그 믿음이 나를 만들면 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큰 목회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 일이지, 내가 유행하는 것이 뭐고 한국 목회자는 뭐 이래야 된다 그래갖고 내 은사도 아닌데 억지로 막 거기에 나를 맞추면 나는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러면서 나는 그냥 믿음대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늘날 점점 우리나라에도 옛날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목사님들보다는 제대로 잘 가르치고 하는 부드러운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뜨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목회자들을 되게 뜨겁기는 한데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를 많이 읽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잘 풀어주는 목회자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교회에 맞는 선교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뭐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도움을 될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 범사에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 잡아서 믿음대로 믿음만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복 주신다는 거고 성도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고 나는 되게 기대가 많아요. 너는 아버지도 더 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취업도 잘 되고 또 하시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래야 또 우리가 그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며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